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합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산순절 기간, 고난절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 하는 지난주의 말씀대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왜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지,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조롱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이 어떠함을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은 바라시고 우리가 그 바라심에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에 한 젊은 명성이 잘 날리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큰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던 중에 결정적인 실수로 패소하게 되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이 젊은 변호사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심지어는 우울증, 정신착란증으로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중에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실 때도 샘 곁에 뿌리 내린 요셉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샘의 죄와 더러움을 씻긴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젊은이가 오랫동안 청춘을 다 보내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놀랍고 이 무거웠던 질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시를 한 편 쓰게 되는데 그 감사시가 뭐냐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는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190장의 그 가사, 또 그 작사를 한 윌리엄 쿠퍼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보혈의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능력이 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는 참 신비합니다. 하얀 밥을 먹고 파란 채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되었는지, 아빠의 씨와 엄마의 씨가 만나는 순간 피가 만들어져요. 혈액형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피를 보면 묘한 흥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피를 만드신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황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혈액형에 문제가 없으면 서로 수혈이 가능해지는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피에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과연 생명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걸까? 많은 의사,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알아본 결과가 생명은 피에 있구나. 레위기 17장 오늘 11절 이 말씀 한 절만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했을까? 그렇게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는요, 너무나도 신비하여 그 신비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피라. 이름하여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 특별한 피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된 바 그 피가 생명이지만은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 보혈인 또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보혈은 죄를 부수고 덮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이 보혈은 죄를 속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이 보혈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마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철저하게 짓밟히고 피를 흘림으로 온 세상 죄를 하나님이 치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을 받은 옷을 입은 자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온통 성경은요 피로 젖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너희가 먹고 취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킬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켜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과실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왕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악과를 지킴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받아서 실과를 먹습니다. 뒤죽박죽 됩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온통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저주가 온 땅을 덮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들은 인간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과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의 부끄럽고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몽둥이를 내리칩니다. 아담은 아불싸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러나 그 몽둥이가 내려치는 그 순간에도 자기도 멀쩡한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도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그 하나님의 몽둥이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가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눈 때문에 내 눈이 왜 뽑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는 그 걸음 때문에 왜 내 다리가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죄가 가득할 터인데 왜 내 피가 흘러야 하느냐고. 죽어가는 한 마리 양이 음매하면서 소리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양을 죽이고 피 흘림으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피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피는 그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에게 흘러갑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아벨은 그가 길렀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구속사적인 해석은 분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리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길렀던 가축을 양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피로 가는 거예요. 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만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었을 때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피는 모리아 산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 네 자손으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그 씨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죽이는 거거든요. 피 흘리는 거거든요.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은 갈 수 없는 길이요, 있을 수 없는 아들을 드림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물 삼아 칼을 들어 치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 내가 그 이삭을 이미 내가 받았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음매음매하는 양 물음소리가 나옵니다. 수풀에 걸려서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풀에 걸린 그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해가 안 돼도 용납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여호와 이레 그 한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 현장인데 내가 죽어야 십자가 피로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은 흘러 그 역사를 타고 흘러가는데 모든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의인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모든 생물을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요.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들이되 정결한 동물은 7쌍을 집어 넣어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할 제물인 거예요. 제물. 타락한 인생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물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주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그저 비좁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제사 드려야 할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출애굽을 시작하던 날 밤 6월절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 먹으러 갑니다. 양을 잡을 때 흘린 피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문설주 문인방에 사방팔방에 뿌려서 바르게 합니다. 그 피를 보면 그날 밤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패스옵 6월절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양이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아니 굳이 짐승의 피가 필요하냐? 우리는 식물을 기름을 바르겠다. 굳이 그 집안에 있어야 되냐? 여기저기 믿지 않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 식물의 기름을 바른 사람, 그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피 아래 있지 않고 구경거리가 있는 줄 알고 피 밖으로 나와서 서서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양의 피를 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도 다 함께 죽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하는 여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이런저런 죄를 통하여서 범죄합니다. 그때마다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한 마리 양을 또 선택하고 잡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모든 죄를 양에게 다 뒤집으시옵니다. 그리고 양을 채찍질하여서 광야로 내몰아 버립니다. 그 양도 뭔가 직감했는지 가지 않으려고 또 매매하고 소리를 지를 때 채찍마다 쫓겨가는 이 한 마리 양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로 피가 흘러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기생 라합 집에 정탐꾼이 숨어서 한 언약을 하잖아요. 붉은 줄을 매 달아내리라. 붉은 줄 안에 있는 거한 그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게 보혈의 능력, 주님의 능력,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보혈을 믿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무기고에 처박아 놓은 그런 신비한 무기처럼, 장롱 속 운전면허처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원수 마귀 세력에게 짓밟히고 다 도적맞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자리가 바로 핏값으로 세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의 이름 위에, 보혈의 능력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만은 건진받은, 구원받은 한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 건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거룩한 장소로 지정하셨기에 이곳이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예수의 피로 세운 이 새생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십자가 예수의 피를 흘린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피를 발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릿속에 피를 그리면서 그 피를 막 뿌린다. 주여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이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요, 무슨 예수의 피가 뿌리면은 그것이 정결하게 되고 그것이 또 정함을 받고 또 악한 세력부터 지킴을 받는가.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피 뿌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을 어떤 이들은 주문 외우냐고, 그죠? 그렇게 한다고 실제가 되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보혈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요,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께 그 피를 의지하여 나갈 때에 치유가 받게 되어지고요,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이 보혈의 능력 기도입니다. 구약에 흥건히 고여있는 이 엄청난 피는 예수님의 친히 흘리신 보혈의 피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지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열왕기상을 함께 볼까요? 솔로몬의 1000번째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8장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도 1000마리의 양을 드렸지만은 낙성식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소가, 양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 흘렀는지 몰라요. 그것도 2등품은 안 되죠. 1등품만, 흠이 없는 양이어만 됩니다. 매년 6월절마다 가축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모든 가족, 특별히 이제 일반적으로 15명 정도가 한 마리 양을 잡는데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벌써 600만인데 그 600만 15명이 한 마리씩만 잡는다 해도요 40만 마리의 양이 죽어가는 거예요. 매년 6월절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피를 흘립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없는 시간, 수없는 양들이, 수없는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거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온갖 수치, 부끄러움, 조롱, 멸시, 천대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이 없느니라. 이미 구약에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지 못하고 그 수치가 덮어지지 않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저주,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다.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예수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공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힘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짜로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분을 철저하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피의 보혈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피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예수 피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많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리석잖아요. 그러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능력.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값비싼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사용할 때 원수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사단은 도망가게 돼요. 모든 죄는 사해질 거예요. 보혈의 은총을 믿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거 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수많은 피의 흘림으로 보혈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영단 죄를 들으셨어요. 영원한 단번에 제물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수많은 짐승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리워 줬건만은 하물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냐? 너희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냐?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찬송도 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의 능력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부정하게 타락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눈보다 더 희게 맑힐 수 있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또 자랑할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 그것밖에는 찬송할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탑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부어질 때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전할 그 이름 하나 있다면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는데 이미 다리 꺾지 않을 정도로 이미 죽은 예수를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로마 군병들은 창을 허리에, 긴 창을 심장을 향하여 갈뼈 사이를 뚫고 찔러 넣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고난 당하시고요,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등, 허리에 피고랑을 내시고 피 흘리셨지만 이미 죽었어요. 옆에 강도들은 안 죽었는지 다리를 꺾어서 죽임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보니까 죽었어요.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꺾지 아니하시고 이미 죽은 자 되었지만은 로마 군병들은 창에 심장을 향해서 찔러서 물 한 방울 남김없이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신 그 은혜가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나오면 안 돼요. 십자가 밑으로 온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보혈 밑에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요,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큰 승리를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함께 그 뒤를 따르는데요, 세마포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백마를 타시고 큰 승리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도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주님을 따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흘린 피, 그 핏뿌림을 받은 자만이 속함을 받아요. 13절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세마포옷은 핏뿌린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핏뿌림을 받은 자만이,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가 흘린 그 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피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피뿌림의 옷을 입을 때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당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 그 예수의 보혈 능력이 나를 주장할 때, 그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모든 죄를 사함을,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하고 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